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이어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라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레함 사슴과 사한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8절 말씀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14장 이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4장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하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나 또는 기쁨이나 감사가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힘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뭐라 했으면, 큰 풍랑과 많은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 행선은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꼭 어떤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 옆에서 이 말씀을 내게 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서 꼭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감사하고 마음이 소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입히셨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0도당 1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리에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동스럽고 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내 행실로, 내가 어떤 내 선한 행위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까?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씨를 받아야만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정말 세상에서도 왕의 자녀, 어떤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습은 참, 내가 나를 볼 때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면적으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속량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영광도 다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신명기 14장 말씀처럼 죽은 자리에서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죽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또 신명기 14장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육신에 속한 자였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그를 볼 것은 이랍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우리의 마음에 발견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이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정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우리가 잘 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분에 조금씩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발견되고 마음에 깨우쳐지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약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네가 세상과 짝하고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그런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에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때로는 허물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게 보이고 허물이 있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장차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그의 나타나시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한다고요. 우리의 이 낮은 몸, 연약한 몸도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감정도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만 일하신 게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부분에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다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감사한 것은 뭐냐?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사람의 행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잖아요. 대가잖아요. 한 달 일하면 한 달치 임금을 주고 세상에서는 거저주는 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선물을 주었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과 큰 힘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좀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억을 주면서 이거 쓰세요. 제가 주는 게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다면은 마음에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어. 나는 100만 원 빌려달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10억을 주면서 이거 쓰세요.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편하게 쓰세요.
10억을 준다면 제 마음에서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저는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쓰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나같이 정말 형편없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가치 없고 정말 많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선물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즐겁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제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흥,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더러운 데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베푸신 이 큰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많은 걸 주어야 된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런 사실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기쁘단 것. 정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한평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아무리 풍족하고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쁘게 산다 했죠. 그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건 점도 안 됩니다. 영원한 시간과 천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과 만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시간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능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다. 시간이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또는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부분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저주와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불사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시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잠깐 괴로워합니다. 잠깐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우리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잠깐 어려움 당합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깨끗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기를 기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내가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먹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당신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아봤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내 구원자다 하고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마음에 흘러왔습니다. 꼭 하나님이 내 곁에서 다정하게, 정령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잊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 볼 때 마음에 참 고통과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 마음에 내가 하나 앞에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하나 앞에 기도할 일이 참 많다. 하나 앞에 간구할 일이 참 많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막 일어난다. 지금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오시겠다.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하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란다. 정말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감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육체의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어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 앞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어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